이제 디모데에게는 사명이 있는데요. 목사로서 에베소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교회의 정관도 만들고 직분자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도 간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에 우리가 일주일에 보통 한 번 정도 만나서 인사하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스쳐 지나가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온전한 관계는 어떤 관계냐? 마땅히 사랑하는 관계죠.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가족이 되어야 돼요. 그냥 보기에만 가족처럼 혹은 이름만 가족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최소한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물론 가족 간에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 둘과 아내를 살해했어요. 자기를 번거롭게 하고 피곤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를 부모로서 온전히 사랑하고 그리스도인 자녀는 부모를 자녀로서 마땅히 또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가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가부를 책임지게 하라. 그러니까 가족이 있다면 가부를 책임지게 하라. 8절에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자기 가족을 돌보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온전해야 됩니다. 가족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는데 교회 가서는 서로 섬기고 친절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 말미에 보면은 정욕을 따르지 말고 결혼하여 가정을 만들고 그래서 사탄에 넘어가지 않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사탄이 그 가정을 삼키고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족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를 못한다면 믿음이 없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기껏해야 자기 가족, 이 혈연에 의해서 자기 주변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멀리까지 가면 사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혈연을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성도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가족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이 로마 시대에는요, 친형제가 아니면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교회를 오해했는데 어떻게 오해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족 간에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친족 간에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들로 오해를 했어요. 왜? 형제, 자매라고 부르다가 자매님 이렇게 부르다가 자매 부르다가 갑자기 결혼하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혈연을 넘어서 진정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인가?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첫 번째는 가족처럼 권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1, 2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를 지도하라고 합니다. 목사로서 당연히 지도해야겠죠. 그렇게 할 때 나이 많은 어른은 아버지처럼, 또 어머니처럼, 또 남자는 형제처럼, 또 여자는 자기의 친누이처럼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선 권면을 하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남이 잘못할 때 어떤 사람들은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하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이끌어주죠. 여러분, 자기 동생이 엇나가는데 지 알아서 하겠지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선한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함께 나아가야 되죠. 근데 이때에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내 분에 못 이겨서 혹은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앞뒤 가리지 않고 그저 말을 내뱉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적질밖에 안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상대방이 온전히 수긍할 수 있도록 따뜻한 권면을 하고 신중한 권면을 하고 예의 바른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상대방이 그 길을 따라서 내가 내민 손을 붙잡고 나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목사들을 보면요, 성도들한테 함부로 하대하고 막 설교단에서 윽박을 지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목사는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권징할 때,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 절차를 알려주셨습니다. 절차가 있다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그 사람과 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다시 가서 확증해야 되죠. 확실히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얘기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절차를 세우신 것은 무슨 목적이냐면은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적질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돌아오기를, 옳은 길로 나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화가 나 있었어요. 분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자기 친자매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옳은 길로 인도해야 돼요. 방치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지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 간에도 선을 지켜야 돼요. 잘못 말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말을 잘 타일러야지. 게임을 오래 한다고 야 게임하지 마 하고 소리 지르면 아들도 게임기를 던져버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상대방이 옳은 길로 나아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의를 지키고 신중하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죠. 가족처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충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가 정말로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처럼 신중하게 또 예의 바르게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정중하게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가족처럼 먹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참 과부를 구별하여서 명부를 만들고 그들을 도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우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인 생활을 책임지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만일 과부에게 가족이 있으면 그들로 책임지게 하라는 말씀 역시 그 과부를 먹여 살리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율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다른 말로 하면 식구라고 하죠. 보통 이제 우리가 조직 폭력배들의 영화에서 보면 우리는 한 식구요 뭐 이렇게 하는데, 식구라는 게 뭐냐면요, 이 먹을 식자에 입구자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목구멍이 하나예요. 저는 배부른데 아들은 굶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때 그들을 존대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불쌍해서 한 푼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적선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마땅히 대우하고, 또 내 자녀로서, 내 형제로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서로를 먹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에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먹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빈들에서 배고픈 군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배가 고파 허기가 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치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축사하시고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너희가 많이 배불리 먹으라 말로만 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선한 일을 하되 믿는 자에게 먼저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된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관계가 없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되었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쓸 것을 공급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시대의 그 성령의 역사 같은 것을 우리 힘으로 경험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에게 계시는 성령이 분명히 증거하시는 대로 우리는 서로를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자식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교회 안에 힘든 자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배반한 자들이에요. 물론 이 일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해야 되지만 교회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배고픈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먹을 것이 필요한 자들을 나의 것으로 채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예배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1부, 2부, 3부, 4부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책임질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가족처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참 가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부는 의지할 가족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돌아볼 것이 많고 뭔가 이렇게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람은 어떤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을 의지할 사람들이 많고 만날 사람들이 많고 책임질 사람들이 많고 또 의지할 사람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과부들은 오히려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참 교회의 성도들이며 참 과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존대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부자들을 존경해요. 세상에는 학식이 많은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으로서 누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어른을 존중하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참 과부에 대한 조건을 얘기하는데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를 섬기고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 뭐 세상에서 뭐 변호사를 한다, 의사를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증거를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네가 섬기고 네가 공경하라는 말씀이죠.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과부를 교회에 부탁하면서 너희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울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족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기를 원해요. 교회의 어른들을 우리는 마땅히 존중하고 섬겨야 됩니다. 교회 어른들은 또 자녀들을 마땅히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이웃 어른은 어른이 아니에요. 남이에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아침에 아버지가 제가 집을 나서면은 교회 이웃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해라. 만나면 어른들에게 깍듯이 해라. 이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에 갔는데요. 하도 졸라서 데리고 갔는데 이게 급류탁이라고 있어요. 그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줄이 좀 길었어요. 근데 중학생 몇 명이 이 라인을 넘어가지고 새치기를 하는 걸 제가 본 거죠. 그래서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새치기를 하면 안 되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중학생 한 2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들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네가 뭔데?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은 어른을 어른으로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모두가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존중해야 되죠. 그렇게 할 때 나랑 전혀 상관이 없지만,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았고 그리스도 예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의탁되어 있는 우리의 부모를, 우리 교회의 부모를 참으로 우리가 섬기고 존중하고 아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저 혈연의 관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저 내 자식, 내 부모, 멀어야 사촌 정도입니다. 심지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가족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먹이십시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